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시편 89편은 다윗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멸망하게 된, 완전히 아직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어도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때,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1절, 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사람을 향한 성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3절, 4절에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고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시인이 청한 상황이 절망적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의문이 들 만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시인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시인 자신의 소망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승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함을 기억하고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말씀인 거죠.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J.D. 그리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글이 올려져 있는데 그 글이 참 크게 감동이 되어서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춘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내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권적이다. 하나님의 시야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다. 성경은 세상에는 왜 그토록 수많은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다. 악과 고통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다. 고통과 악에 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의문에 대한 답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필요하다. 악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분이신지 더 생생하게 보게 되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바란다. 언젠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합력해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완벽하게 이루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실가닥을 하나님이 하나로 엮으셔서 온전한 사랑의 밧줄을 이루게 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께서 완전하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고, 오늘 시편 기자가 에스라족 속의 에단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종종 그런 찬양을 드리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자. 내 영혼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빈 무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거가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가 만난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로 저와 여러분 모두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만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살아 함께 하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